떨어뜨릴까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저기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돌아와서 그물을 씻느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충만하나 그물이 찢어졌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물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도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들고 모든 것을 보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소명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인가? 또는 삶의 가치를 찾죠.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가정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가? 나는 과연 교회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과연 이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맞나? 라고 의미를 찾게 됩니다. 만약 내가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라거나 심지어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큰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할 역할이 있어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셨고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웃을 만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찾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 일에 대하여 마음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어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면서부터 어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평생 해야 할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명의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허탕을 친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두 척 있었는데 어부들은 자기의 일을 마치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여기도 그물을 내려보고 저기도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헛수고만 하고 말았죠. 고기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꽁꽁 숨었는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힐 때에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더 마음이 무거운 것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그렇죠. 고기를 잡아 가야 그것을 팔아서 하루를 먹고 살아갈 텐데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더욱더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어부들은 다음 어업을 위해서 그물을 씻어서 손질하고 말렸죠. 이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법이죠. 고기가 잡힐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은 놀랍게도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시몬 베드로의 생각이 아주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경험적으로 보아도 그렇지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 아니죠.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시간이나 방법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죠. 갈릴리 바다는 주로 밤에 그리고 얕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핑계대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핑계거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내 경험상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지금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들을 다 묻어두고 모든 것을 덮어두고 주님께 순종을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하고 산다면, 내 판단대로 산다면, 내가 이해하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덮어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힘이 많이 잡았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혼자 잡는 것이 너무나 벅차서 시몬은 동업자들이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지요. 그리고 속히 배를 몰고 와서 도와주었는데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짧은 시간에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죠. 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 무게를 배가 견디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시몬 베드로도 놀랐고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고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계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변화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5절에 봤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죠. 시몬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호칭이 달라진 것입니다. 호칭이 달라졌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을까?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것은 선생님이 누구죠? 어떤 전문 부분에서 많은 것을 알거나 뛰어난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학문이 어떤 특정 부분의 학문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뭐예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술에 앞장서 나가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 하면서 그 기술을 배우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기술도 마찬가지.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학문을 배우는 데도 선생님이 있고 사회생활하는 데도 선생님이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은 것이 뭡니까? 그나 나나 같은 인간인 거죠. 사람인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달라요. 주님이라는 말은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모든 만물이 당신께 복종하나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한번 보세요. 물고기를 잡게 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를 뛰어넘은 거죠.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물고기에게 명하셨더니 그 물고기야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에 다 몰려든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당신께 복종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당신은 만물의 주인 되신다. 당신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봤더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70인역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부로는 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바다에서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지만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어떤 인생이요?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시몬은 고기 잡으며 사는 삶 말고는 어떤 것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고 정해진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시몬을 다른 일에 쓰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상황은 부르심을 듣고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배와 그물과 아버지의 집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아갔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선생으로 알고 있었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란 내가 가는 길을 더욱더 순조롭게 만들 수도 있고 더 풍요롭게 되는 방법을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다고 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르죠. 주인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주체가 바뀌는 순간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를 때까지만 해도 인생의 주체는 자신이었지만 자신의 삶의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을 만난 것.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 인생의 주인을 쫓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주실 분 정도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통째로 바꿔놓으실 분임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정도는 예수님께 맡길 수 있지만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생 정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으시고 예수님 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선생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